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면서 주님 만나 준비하라고 이 땅에 잠시 기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사실을 깨닫고 기가하는 동안의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근심도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죽는 날이라는 그날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취하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옷을 단단히 입는 귀한 아침 시간 되어서 오늘도 하루를 사는데 조금 더 사탄이가 쏘아대는 화살에 맞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루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우삿과 그의 군대 대장 피콜과 더불어 그랄로부터 이삭에게로 왔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에게서 나를 내보내더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사이 즉 우리와 너 사이에 이제 맹세를 두자고 하였으니 우리로 너와 언약을 맺게 하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손대지 않았으며 우리가 너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라 하더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들이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히 떠났더라. 같은 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팠던 우물에 관하여 그에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라고 그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것을 세바라고 부르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도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히딘 부엘리의 딸 유딧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도 아내를 하나 이상 얻었고 야곱도 하나 이상 얻었지만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참 유일하게 참 일부 일처제를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비멜렉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삭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에게서 나를 내보내더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은 미움을 받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신부와 결혼했고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바로 이것은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우리 22장에서 배웠듯이 이삭은 아버지가 말할 때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칼을 뺄 때까지도 잠잠하게 순종했던 바로 빌립보서 2장인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 장작더미를 등에다 짊어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간 것은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산까지 올라가신 주님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재미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것을 육신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그런 얘기냐 이러고 얘기하고 그저 그들의 눈에는 썩을 물질만이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듯이 요한복음 6장에도 5,000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먼저 그들을 육신으로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여놔야만 들으니까. 그 먹여놨더니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전하니까 다 떠났죠.
어렵다고. 배가 부르니까 듣기 싫다 이거예요. 다 떠났습니다. 너희도 떠났느냐? 12사도에게도 얘기했죠. 겨우 한 명은 마귀였고 11명만 남았습니다. 70인의 제자까지 다 주님과 전도같이 나갔던 70인의 제자도 다 갔어요. 다 물러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고 오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뭐를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사인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표적을 본 거. 그게 뭔가 하면 떡을 먹었을 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을 때 그거 먹는 것을 보지 않고 그렇게 만드신,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떡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발견해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가 부른 표적만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모습이에요. 왜 대형교회 다들 갑니까? 거기 가면 사업의 관계가 되거든. 의사나 변호사나 뭐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광고를 한번 내주면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다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쫓겨다녔죠. 빼앗겼습니다. 이삭은 거기에 기거하라고 그랬죠. 기거라는 것은 나중에는 그 땅이 돼요. 나중에는 자기 땅이 되는데 그때는 기거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기거하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한 만큼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문화를 많이 남긴 만큼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전도로 다니지 미쳤다고 남들 편해진 데 다닙니까? 전도로 다니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리 아프죠. 피곤하죠. 누가 다니기 좋아합니까? 미국에서 특별히 말이죠. 그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과 고난을 자기가 받습니다. 고난은 내가 받으려고 들어가야지. 미국 같은 데서는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고난 받을 일이 없지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와 함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빌라도에게 지금은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 내가 이제 죄만 다 없애고 다시 재림할 때는 이제 내 거가 될 거다 하는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지금은 우리가 권세를 누리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것이다 하는 이러한 속에서 기쁨을, 아무도 모르는 기쁨,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기가하는 삶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주께서, 이들도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주님 그럽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좀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어떻게 좀 믿어주실래요? 좀 믿어주실래요? 제발 교회 한번 가주실래요? 뭐 이렇게 사정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들이 나도 좀 어떻게 될 수 없냐고. 또 마찬가지로 사업에서 돈 벌면 나도 그 장사에서 돈 좀 벌 수 없냐고.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그러니 이 사람들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죠.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로 봅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양심으로 심판받죠. 주님이 당신 관계, 주님을 불렀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주 간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45장에 보게 되면은 45장 22절 보면은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구원받으라 했어요. 전심으로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쥐어쥐어 그래도 마음을 반만 들이면 안 되고 전심으로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받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펄전이에요. 스펄전.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지금도 목사님들이 그 설교 100개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설교를 100개에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유명한지.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다가 여행 중에 이사야서 45장 22절을 설교하는 어떤 시골 교회가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이고, 쳐다보면 구원하는 거구나.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쁨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비치면서 100% 마비들도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의 그 역사가 없이 안 되죠. 저도 옛날에 거듭날 때 어떤 목사님의 테이프를 10번을 들었어요. 10번. 너무 좋더라고. 막 듣다가 말씀이 쏙 들어가지고 거듭난 거예요. 말씀을 거듭나지만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한 영이 들어가지고 말이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진짜 거듭난 건 말씀이 와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그랬죠. 안수할 때 거듭난다고 그러지 않았죠. 그죠? 말씀으로 되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걸 내가 딱 받아도 영에 딱 부착이 될 때, 마치 남자씨가 여자의 태반에 딱 부착이 될 때 그거 하나만 잉태되죠. 수많은 남자씨가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딱 부착이 될 때, 안에 그 여자의 그 태반에 딱 받아들여 영접이 될 때, 씨가 영접이 될 때 잉태하지, 끼안고 있는다고 저 잉태하나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끼안고 있는다고 잉태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태어나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닮은 거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가. 어떨 땐 걸음걸이까지 같고 목소리까지 같고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저희 누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몰랐는데 어쩌면 아버지하고 똑같아지냐고, 가만 갈수록.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모습을 봐도 그래요. 옛날 모습하고 보면 옛날 아버님 모습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은.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닮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닮아서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란가 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봤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본 겁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본 겁니다. 성령이 나타남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제 근심이 왔죠. 그 에서가 40세, 에서도 아버지처럼 40세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내를 셋이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방여인들이에요. 아내가 이방여인들. 그래가지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타민족하고 결혼 안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죠. 고린도 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말씀했죠. 14절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겠으며 빛이 어두운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이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자꾸 분리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얼굴만 이쁘면 그냥 결혼하고 낭패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끼리 결혼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내가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이게 속는 거예요. 여자들이 쏘가가지고 얼마나 평생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결혼하고 6개월만 지나면 싹 그냥 고개 숙이 처음엔 몇 개월 나가다가 이제 재밌는 거 다 없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고 막 핍박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사에 같이 있습니까? 우상은 멸망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멍에라는 것은 소가 2마리가 있는데 멍에를 같이 씌워서 끌어야 되는데 쟁기를 끌어야 되는데
소가 한 마리는 이쪽으로 하고 한 마리는 이쪽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멍에는 같이 맸는데 그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데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만 멤버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그 교회 멤버가 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왔다고 그냥 교인 등록부에다 집어넣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됩니다. 말씀대로 해서 추리고 정말 교회는 제자들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그랬지 조인의 수가 3,000이나 되었지 않았어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책정한 그 사도들 앞에서 헌신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3,000명이 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쏙에다가 그냥 직사를 했죠.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그 당시의 교회를 따져보면 지금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해 줄까?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문패 붙인다고 교회입니까? 저희는 교회 문패도 없잖아요, 지금. 나 그래서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문패 한 번쯤 사람이 안 온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은 삶 속에서 우리를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고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이 이삭처럼 주님처럼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은 다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히 여기면서 이렇게 살 때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때 점점 거룩하게 되죠. 주의 말씀은 진리요 이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말씀의 거울을 보고 닦아버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 말할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해서 모세가 수건을 써야만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양심에 꿀리는 거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게 되죠. 돈이 많아야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양심이 바르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으라 그럴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이삭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미움을 받고 강탈을 받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 이겨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그것입니다. 내 것을 다 가져가는 시험이에요. 제일 가깝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수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몇십만 불을 다 가져갔는데 수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또 찾아갔어요. 내가. 이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축복하실 때 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날까지 이 정결한 삶을 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주님처럼 우리가 살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이죠. 영광이요. 내가 뭐 잘돼서 뭐 된 게 영광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담고 이렇게 할 때 당신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즘엔 반대로 사람들이 전담은 뭐라 그러죠? 목사 전도사들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러죠. 그들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건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얼마나 들은지 몰라요. 창피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해달라고. 당신들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이게? 뭐 일반 신도들은 뭐 물론이고 둘째 치더라도 목사나 전도사들이 이렇게 타락한 게 보였어요. 특별히 LA는 말이지 먹고 살 게 없으면 목사한단 말이 있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가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세상 일을 못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한다는 말이 나오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하는 거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회개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하면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처럼 인정하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내 모습을 용서하시고 또 이 세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대 교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빛을 비치고
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밖에는 없고 썩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돈 버는 것보다도 몇 배로 귀를 기울이며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앞서서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성도들, 멀게는 모든 우리 민족들,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삭을 통하여 주님의 영상을 보게 하였고, 아버지 이삭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시고 주여 행하시옵시되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 기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우리의 이익을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들을 따랐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아버지 통하여서 씻김 받으며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의 본께 있는 성도들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아버지여 결심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께는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잠깐 기가하면서 이 땅에 썩을 것 때문에 다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썩을 것 때문에 다투며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양보하며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나타낼 때에 아버지 주에는 영혼들의 우리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아버지 인정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세대의 아버지 목사나 전도사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겠다는 무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버지 빛을 발해야 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부터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할 것이 없으면 목사가 된다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말들로 비웃는 때를 당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에 먹칠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미국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죄를 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은 땅을 고친다 했사오니 이 미국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 땅 교회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모아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말씀의 빛을 비추는 교회들이 되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 남미 땅의 수많은 무리들에게 빛을 비치며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하여 제물로 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이까.